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 훈련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피드백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보통 많은 교회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는 것, 두 번째로는 듣는 것, 세 번째로는 외우는 것, 네 번째로는 묵상, 큐티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온 이 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 플러스 5가지를 더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면 여러분의 그 말씀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녹취하는 것입니다. 이 녹취하는 것이요, 훈련입니다. 녹취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고 혹은 여러 번 또 듣게 됩니다. 이것은 내 해석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 그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적는 것이 바로 녹취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듣고 음성으로도 듣고 계속 이 컴퓨터로 타이핑하면서 이 녹취하면 그것이요, 되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말씀을 정확히 그대로 받아 적는 것, 그것이 녹취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훈련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흘려 듣습니다. 필터링해서 듣는 거죠. 결국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생각에 맞춰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 생각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맞는가? 이 말씀이 틀린가? 이 말씀이 팩트인가? 이런 나의 생각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바로 이 녹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요, 우리는 녹취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요약, 서머리입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서머리,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녹음하는 것을 적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녹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키 포인트들, 메시지 가운데 이 티칭된 포인트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리된 것입니다. 서머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티칭 노트도 만들 수 있고, 때로는 흐름, 그 키포인트들을, 주요 내용들을 정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눔입니다. 나눔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배운 것,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계시되었던 것, 내가 배웠던 것, 그리고 내가 깨달았던 것, 이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조금 더 첨가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삶 가운데 주어졌던 그 임팩트, 내 생각에 처음에는 이랬는데 말씀을 듣고 바뀐 부분이나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느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좋고 말씀 가운데서 이걸 배웠습니다. 저는 이걸 배웠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네 번째, 반응, 리스폰스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반응. 말씀으로 훈련하면 리스폰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요, ORAD, 오라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영어 O 대문자 O는요, 오리지널 워드입니다. 이 오리지널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을 오리지널 워드로 이 적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녹취하듯이 한 문장이면 한 문장, 한 두 문장이면 두 문장, 그것을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두 번째 R은요, 이 R, Revelation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계시 받았습니다 라고 적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A, 어플리케이션 적용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 느낀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듣고 같은 계시를 받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 적용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플리케이션 적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비춰진 이 부분을 바꾸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적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 D는요, declaration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결단한 것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선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선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와 적용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오리지널 워드, 이 revelation, application, declaration 이 네 가지를 반응, 리스폰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무엇합니까? 내 마음대로 요약하고 내 생각대로 맞춰서 나눔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피드백입니다. 내가 말씀을 나누거나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이 100일 돌파에 대해서 좀 피드백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언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리더십이 나는 보지 못하는 것, 생각했지도 못했던 그 부분을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피드백은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의도가 어땠던 그 사람이 느꼈던 것, 그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내에게 피드백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은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요, 그 상황을 보고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할지라도 아이는 그렇게 당신이 했던 걸 통해서 상처받은 것 같아 라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들었을 때 그 피드백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는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은요, 내 위에 있는 자, 영적인 권위자, 아버지, 영적인 리더에게 들어야 됩니다. 피드백은 나의 성장과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내가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해서 듣는 것이 피드백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5가지의 말씀, 그 훈련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녹취, 두 번째로는 요약, 세 번째로는 나눔, 네 번째 리스폰스 반응, 5번째 피드백.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훈련 방법입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하게 되면 말씀을 대충 듣지 않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남게 됩니다.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말씀이 남아있어야 내가 변하게 됩니다. 성장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